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재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네. 자신이 생각하는 부와 가난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각각 대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 20억 원은 있어야만이 이게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20억 이하의 사람이라면 다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자기 집이라도 한 채 있고 또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또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거기서는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부와 가난의 문제가 재산의 많고 적음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와 가난을 구분한다는 이 경계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에 따라 다르고요. 또 같은 나라에서도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누가 봐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부자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지만 가난한 거죠. 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 속해요.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죠. 성경에도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부와 가난의 문제를 신구약을 걸쳐서 그래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자의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 부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주로 부와 가난의 개념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의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가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를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또 많이 쌓아놨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부자같이 재산이나 쌓아놓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도덕성이나 윤리적 교훈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와 가난의 그 관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선생님, 내 형을 좀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 형이 유산을 더 많이 받아간 건지, 아니면은 정당하게 배분이 됐지만은 더 갖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형의 유산을 나누어서 나한테 좀 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이제 유산을 나누어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유산, 이 유산을 유업이라고도 나오고 때는 기업이라고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기업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체, 사업장,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고 혹은 유업, 유산, 그런 말이거든요.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 유업으로 주셨죠. 가나안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업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기 유산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용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복음서에서 이 유산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용어로서 많이 등장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유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이나 또 에베소서 1장 14절 18절, 또 골로새 3장 24절, 히브리서 9장 15절 등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기업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업을 통해서, 즉 이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유업이다, 성도가 받을 기업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업은 단순히 이 땅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게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땅의 유업을 통해서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명해서 땅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업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재물이나 분배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의 문제는 육신의 생명도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말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는 지금 영적 생명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의 소유를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생명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소유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 소유는 형이 받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라고 했는데 이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재산이죠. 넉넉하다 그랬는데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의 재산을 넘치게 소유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재산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적 사고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면은 그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특별히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다음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면은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다 반대로 나와요. 들에서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고 내 토지 서산이 저주받고 양이 다 저주받고 뭐든지 다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문자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유대적 사고, 그런 사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자가 되면은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보기 때문에 오는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런 착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전부 다 천국 복음을 담아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비유 속에 전부 담아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고 살았다 하는데 방점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다. 지금 이거를 부각시키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문제를 거기에 지금 담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증식됐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부자의 현상을 통해서 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16절에 밭이라고 나와 있죠. 밭. 이게 헬라의 이제 코라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어떤 밭, 텃밭 정도 그런 밭이 아니고요. 들판이란 뜻이에요. 이게 농장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이 얼마나 큰 밭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들판에 해당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소출이 또 풍성해서 소출이 풍성했다는 얘기는 결실을 많이 하는 소위 풍년을 한 거죠. 엄청난 곡식이 나왔습니다. 넘쳐났어요. 농장에서 걷어들인 곡식으로 넘쳐났습니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풍성한 소출을 내기까지 이 부자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혼자서 농사진 건 아닐 거예요. 일꾼이 있었겠죠. 일꾼의 수고가 있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주인으로서 신경 많이 쓰고 분명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많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곡식을 심고 거둘 때까지 엄청난 수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수고를 자기 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지금 읽은 말씀에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 그랬죠. 물건이 나오고 또 19절에도 보면 물건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지금 물건 그랬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아가도스라는 형용사예요. 아가도스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그런 말이에요. 그걸 물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에는 선한이란 말입니다. 아가도스,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쓴 말이 아가도스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창고에 쌓았다 하는 말은 자신의 선한 것으로 쌓았다. 그 뜻을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걸 쌓았다. 선한 것으로 쌓았다는 말은 이제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 의를 쌓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거기다 쌓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부자는 자신의 수고를 자기 의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교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눈꽃만큼의 의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자기 의를 확대 재생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은요,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한 가지로 만족이 안 돼요. 2가지, 3가지 많을수록 좋아해요. 일 많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시킬까 봐 걱정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교회 일에 다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다 관여하려고 해요. 다 끼어들고 싶어 하고.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자기 의를 더 많이 쌓으려고 자기 의의 창고를 더 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든든해져요. 반대로 내가 일할 지경이 좁아지고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5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1가지로 줄었다. 나머지 4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가고 내가 했던 것은 다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1가지만 하게 되면 그때도 불안해요. 저는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맡아 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가능하면 하나씩만 하자. 근데 가끔 몇 가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사람이 또 생겨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 맡깁시다 그러면 서운해서 안 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영적인 그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복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일을 안 하면은 복을 못 받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데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상급도 많이 받고 1등상도 받을 수 있지, 이 일을 적게 하고 안 한 사람들은, 소위 주의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은 상도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 오해에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해서 내 의의를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전에는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안에서? 과거 같으면은 뭐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또 여름방학이도 그러면은 뭐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뭐 부흥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금식 기도도 안 하고 기도원도 안 가고,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뭐 금식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좀 다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기도원 막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경험 속에 있던 분들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내가 영이 다 죽어가고 있어. 이거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믿음이 다 바닥나는 것 같고 막 세상적이 되는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만큼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믿음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 영적으로 그냥 바닥을 치고 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아라. 대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는 그 양식, 영원한 그 양식, 그 양식을 얻도록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내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다들 하나님의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히 뭔가를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김 빠진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 얻으려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열심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아까 드렸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육신의 떡, 그럼 이 떡을 먹고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떡이라는 게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문제 전체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열심의 동기가 여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시거든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여도 남아. 그러니까 야, 이분이면 됐다. 우리 먹고 살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결되겠다. 이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낌새를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산으로 가셔요. 일종의 그냥 돕힌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찾아내서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막 수소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결국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좀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고 찾아봐도 없으면 아이고 못 찾겠다, 다음에 찾자 뭐 이러든지 하지. 배까지 타고 또 호수를 또 가로질러 가지고 그 위험한 길을 와서 예수님을 기어이 찾느냐고요. 얼마나 열심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열심을 칭찬했을까요? 칭찬 안 했어요. 오지간하면은 그래 참 열심히 나를 찾아와서 참 훌륭하다. 요즘에 너같이 당신들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을 그저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 찾아온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좀 김 빠진 말씀 아닌가요? 썩을 양식, 그것도 썩을 양식이래. 그거 얻으려고 일하지 마, 그거예요. 여기 썩을 할 때 썩다는 말은 이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은 뭐 어떤 존재 멸절이 아니고 어떤 파괴, 상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파괴하고 죽게 하는 일,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율법적 열심,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란 율법, 거기서 나오는 열심,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썩을 양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한다.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예요. 그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적 열심으로는 생명을 얻기는커녕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율법적 열심은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뭘 요구하냐면은 반대급부, 복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게 이런 태도가 율법적 열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왜 온 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떡 다시 얻으려고 왔구나. 그 말이잖아요. 응?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무슨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떡을 좀 또 달라고 온 거 아니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 내서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열심을 보아서라도 우리에게 오늘도 떡을 좀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이걸 율법적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열심히 내잖아요. 열심히 예배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당신을 섬겼으니까 나한테 떡 좀 주세요. 육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열심을 보고서 칭찬한 게 아니고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열심 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롤러코스터 하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시들해져가지고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보면은. 열심히 식으면은 또 그때는 스스로 막 낙심도 하고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힘들어해요. 반대로 열심히 교회를 하면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영적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뿌듯한 감정이 생기고 안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기서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의와 공로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랬어요. 자, 아까 물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선하다, 선한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선한 걸 쌓았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선한 일로 자기의 의의를 이루었다고 여겼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말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가 내 의를 이만큼 쌓았고 내 공로를 이만큼 쌓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서 자, 이제는 편안하게 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안심한다는 거예요. 안심.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준비한 것, 이게 뭐겠습니까? 쌓아놓은 물건, 즉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준비한 것, 그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잔뜩 창고에 쌓아놨다, 지금 그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죽으면 이 재산 누구께 되겠냐? 지금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담고 있는 건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수고하여 쌓은 의의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은, 오늘 밤 내가 죽으면은 너의 의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의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도 이 부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안심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구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해서 의의를 쌓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 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많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뭐 많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부자 중에도 어리석은 자들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누가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21절에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고 해서, 원문에는 여기 재물이란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쌓아두고 그 말이에요. 쌓았다. 거기다 이렇게 저장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우니까 분명히 이 부자는 재물일 거라 생각하고 거기다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쌓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쌓은 거겠어요? 자기 의의를 쌓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돈 많이 내게 하려면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바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해석하면 돈 많이 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겁나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하늘에 뭐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늘에 뭐 보물을 쌓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이건 믿음의 부요함이 없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 부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믿음에 부요, 에라고 하는 말은 n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예요. 믿음 안에 있는 부요 그런 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믿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말은 그리고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업,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지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요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참된 부요가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아까 5절 말씀에 여기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지 영이 가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마태오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기 그런데 가난이 어느 정도 가난이냐. 여기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상대적으로 뭐 조금 그냥 남에 비해서 가난한 그런 가난이 아니고요. 절대 빈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꼼짝을 못해. 먹을 것도 누군가 갖다 줘야 돼. 먹여줘야 돼. 그래야 사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란 말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내 의와 공로가 1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큼의 의도 공로도 내 안에 없다는 거.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는 물론 성경에서 부자가 구원받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도 그 진의는 뭐냐면은 의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하면 물질에서 부자든 가난하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의로 가득한 부자 교회는 참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자가 뭐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의로 충만한 부자가 많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많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이것을 믿음에 부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안심을 해요.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건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정서가 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안심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정말 열심히 나오고 새벽부터 뭐 저녁 예배까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또 11조라게 11조도 열심히 잘하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나 봤더니 전에는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집에서. 같이 있기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직장 없으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집에 있으니까 살림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늘 피난처로 교회로 알고 늘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교회 나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그 교회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죠.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막 11조도 내고 봉사, 모든 봉사 다 하지. 그러니까 야, 믿음이 저렇게 빨리 들어가 저렇게 좋은 신자는 생겼네. 근데 어느 날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분가해서 다른 데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러면 헌금 뭐 11조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 좋은 강의를 들어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 먹었어요. 착각을 한 거예요, 저도. 야, 진짜 믿음이 생긴 사람이다. 구원받았구나. 근데 그게 구원받은 거였냐고요. 동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제가 머리로 막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다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이 생겨요. 아, 그럼 뭐 오늘부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안 해도 되겠네. 뭐 안 해도 구원받는데 뭐.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뭐 안 해도 복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은 오늘부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기쁨으로 해야 할 복음적 이유를 깨닫기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하긴 해요. 왜 하냐? 그게 내 의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내 자존심이고. 그래 인정받죠. 사람들이 아유, 우리 집사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아유, 우리 뭐 누구 아니면 우리 교회가 유지 안 될 거야. 이 말 듣는 보람으로 사는 거거든. 그 보람을 교회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항상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만이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죠. 그거 없으면은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더 열심히 내야 되나 그러던 데 막 시험도 들고 이런다니까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의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진짜 기뻐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겠다는 분은 해야 돼요. 기뻐서 하는 거니까 누가 말려요 그거를. 그게 아니고 그냥 의무감에서 속으로는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 더운 날에 뭐 어떻게 청소를 또 해야 돼. 이 더운 날 뭐 설거지 꼭 해야 되나. 나만 해야 되나. 그런 분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자기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의와 공로를 구원받은 근거로 삼고서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되고 안 할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안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유형의 교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안심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충성, 헌신을 의로 붙들고 구원을 안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 찾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아직도? 어리석은 부자는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